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0편으로 이루어진 산송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시편은 성문서로 분류되고요. 시편을 누구한테 좀 설명하자고 그러면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 말씀이 23편이잖아요. 여러분 23편을 읽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6절까지 쭉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은혜로운 시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거를 몇 번을 연습해 보는데 안 돼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우리 그 미녀 중에 뭐 청살리 몇 개수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곡조를 붙여서 노래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항상 그렇게 시편을 그렇게 부르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편은 150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중에 가장 마지막에 146편부터 150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 있으신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시편 1편부터 150편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말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찬양하다, 높이다, 자랑하다, 영광 돌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라는 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할렐루야도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히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간에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이제 전했었는데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종말의 때에 있을 3대 7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세상의 끝이 되잖아요. 그 직전에 종말의 사건들이 언급되기 직전에 그 서곡에 해당하는 4번에 걸친 할렐루야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뭔가 하면 글자 그대로 할렐루야 찬송, 두 번째는 보응의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성취의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좀 깁니다.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라고 하면서 우주적인 소리, 곧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할렐루야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 찬송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할렐루야라는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또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종말의 때만이 아니라 구약 학자들은요, 여러분 이사야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 여러분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주전 8세기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이사야 1장부터 39장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하고 40장부터 55장이 좀 배경이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과 39장과는 다르게 포로기 상황을 배경으로 했고요, 유다 성읍이 폐허가 됐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바벨론이 세계 지배자로 나타나고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황제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레스 황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고레스 황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 언급하는 점 등이 그 근거로 두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의 그 시대적인 차이점을 근거로 제시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을 때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유대 사회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 잔류민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하면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 나라가 망하면요, 소위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다 도망가 버려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지배를 합니다. 바벨론에 필요한 사람들을 문학에 또 예를 들어 성을 쌓고 또 문학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공학에 여러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들 세 부류 모두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특히 그들 중에서 가장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벨론 포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수십 년 동안에 자신들의 상황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없는 그 상황을 인정을 하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죠. 예루살렘이 없죠. 그동안 드렸던 제사와 모든 것들 다 이제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희생 제사나 절기는 지키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토라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토라. 토라의 가장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 교육을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또 하나, 여러분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려움 가운데 일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시간이라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시간이 있을 때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렀던 그 유명한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과 더불어 바벨론 포로들에게 발생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을 지나게 되니까 어른들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또 토라를 외우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후손들은 모국어를 잊어버립니다. 토라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요. 또 바벨론 당국이 정책에 동화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가능성이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는 것은요, 유일신 신앙입니다.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뭘 또 강요했는가 하면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쪽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고 한쪽으로는 마르둑을 섬기는 듯한, 그래서 혼합 종교의 위협까지도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과 대비해서 이사야서 43장을 보게 되니까요, 새 출애굽의 대망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의 굴레와 절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임박했음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높은 차원에서 고백하게 하고 형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자, 비록 바벨론 포로라는 어둠은 아직 거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여명이 곧 다가올 것이다. 백성들은 지금 수십 년은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 중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합격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될 때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실패할 때도,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박국서를 봅니다. 이 예언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고 얼른 한 3번만 읽어보세요. 묵상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은 감사와 찬성만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드러내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드러내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그대로 드러내는 면에서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다시 말씀드립니다. 1장을 보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609년부터 589년에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불의와 부패가 만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본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와 악인의 발흥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악인을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박국의 이 불평을 포함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신앙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박국의 이런 불평, 이런 고백이 일면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근데 응답을 하시긴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 응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대로 응답하시던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요, 어떤 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응답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직접적이도 않았고요,
악인의 발응이나 도처에 횡행하는 불의에 대한 설명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 보기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응답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 기도가 하박국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다운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사라진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는데 찬송의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요즘에 가장 제가 아프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부목사님한테 사회 좀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목이 지금 완전히는 아니에요. 주일날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찬송 2곡 부르면 그때부터 목이 내려가요. 일부 예배 때 더 훨씬 내려가고요. 지금은 사실 찬송 잘 못 불러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건강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305장을 불렀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그런 찬양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청년 부장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지금은 청년 예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 참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 요 오른쪽에, 제일 여기서 볼 때 왼쪽이죠. 여러분들 모르는 그게 오른쪽.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이분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울어요. 그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울고 맨날 찬양하는데 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한테. 솔직히 이쁘진 않아요. 남자 같다 하면 몰라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이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조건 없는 하나님 찬양,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행해야 될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신했습니다. 하박국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역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여러분 이따가 한번 읽어보세요. 1장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이고 원망투성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맨날 그래요. 오히려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고발성 질문을 했던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의 불평은 오늘 믿음 없는 우리들의 불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듣고 사람과 의논하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지창조로부터 세상의 종말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그 기본 구조로 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박국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이런 큰 안목의 하나님의 역사를 제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다운 신앙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의 본래 의미는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아멘하고 범사에 찬송하고,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정립한 하박국,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역사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때의 일을 지금 수년 내로 다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통로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애굽의 모든 것을 죽이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그림자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문에 지방에 인설, 하여튼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라.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나가다, 죽이지 않고 지나가다, 패스오버,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과 함께 제정된 유월절 의식은 지금까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명절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이 뭔가 하면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조선 왕조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00여 년 동안 27명의 왕이 다스렸던 그런 왕조입니다. 그 기록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조선 왕조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알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역사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을 알았고요,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이 왕조실록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관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왕이 협박을 하기도 해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네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는데 이렇게 가도록 고치라고 그래요. 절대로 타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사관들이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박국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극복의 능력을 공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험한 장애물로부터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험한 장애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나 안전한 도피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적극적이고 좋은 방법은 그런 위험들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발려갑니다. 노예가 되어서 온갖 고난당하죠.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모진 고난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가정입니다. 너 지금 감옥에 있지 않느냐? 내가 어느 순간에 너를 왕궁 깊은 곳에다가 너를 옮겨주겠다.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런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요셉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본문의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이방의 침공이 당장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걸 바라봐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하박국이 가졌던 신앙과 찬송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요,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박탈당하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최고의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묵상했고 들었던 하박국서를 다시 한번 깊이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아무런 징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리로다 하는 하박국의 이런 믿음과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